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지금 제가 열왕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떠오르죠. 그렇죠. 솔로몬 그러면 뭐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저희들이 믿음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또 요셉 그러면 저희들이 충성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그러니까 두 여인이 그렇죠? 이제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한 아이를 놓고 둘 다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두 여인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이제 재판해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제 병사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반은 반씩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양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여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죽더라도 이렇게 아무도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보하겠다 한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성경이 아니라 그냥 동화책 같은 데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야기가 익숙해서 하나도 저희들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양보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럼 아이를 죽는 걸 보니 양보하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더라도 우리가 공평하자고 하는 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진짜를 골라낸 게 아니에요. 가짜를 분별한 겁니다. 예, 이 재판은. 예,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짜를 분별해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어머니를 찾아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운영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제 좋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가 솔로몬이 원하는 걸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하나님이 그 말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근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다음 날에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말입니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행동이나 그 말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하신 그런 게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죠? 몇 개 안 돼요. 손가락에 꼽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을 봐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윗에게 너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몇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들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이런 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과 저희를 꿈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나 하는 거죠. 우선 기브온에서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가 끝나는 날 그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마리를 말하는 건지 1000번을 한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뜻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여기 1000번제라는 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000마리의 그 제물을 이렇게 바쳤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태워드리긴 어렵죠. 그렇죠? 이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 산당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하이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당이 이게 이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빌던 그런 곳이 산당이에요. 제가 그 요르단에 갔을 때 그 그러니까 요르단에 그 엘리사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 갔더니 그때 그 경용 선교사가 저희를 데리고 그 디셉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디셉에 가니까 우리를 데리고 산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당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산당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산이 있고요. 산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가보니까 그 나무에 어떻게 리본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잔뜩 묶어놨어요. 이게 저희들 왜 선앙당 그 시골에 가면 선앙당 지금도 있나요? 선앙당? 아직도 있나요? 이제는 선앙당 없겠죠? 이제? 근데 그 왜 나무 같은데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떤 복을 빌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 그냥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천을 걸고 이제 뭐 이렇게 소원을 빌고 그러는 장소가 그게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직 성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성전이 분명하고 이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산당을 찾아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절에 가서 예배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지낼 어떤 정해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브온 그 산당은 사독 제사장이 있던 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독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한 번에 이렇게 제사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꾸준히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한 번에 뭐 10마리씩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10마리씩 해서 100번을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뭐 50마리씩 해서 뭐 20번을 드렸는지 그건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꾸준히 그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걸 은혜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럼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보면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붙들어서
아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다니고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대충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아요.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으로서 할 일이 많죠. 바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브온을 계속 찾아가요.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10km쯤 됩니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가야죠. 왕의 행차잖아요. 이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행차가 아니잖아요. 왕이 가는 행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이제 많은 일행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을 가는데 서너 시간, 오는데 서너 시간, 가서 제사 드리는 시간. 그러면 그냥 하루를 제사 지내는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를 마친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바빠요. 저희들의 삶에 무슨 큰 여유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바쁘고 그 다음에 삶이 바쁩니다. 저희가 여러분 빌 하이블스 목사님 쓴 책 중에 바쁘니까 기도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쁘고 저희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바쁘고 저희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세요. 솔로몬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턱 나타나셔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어보시는 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희들한테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서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을 줄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6절에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질문이 이게 아니잖아. 너 뭘 원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 무엇을 줄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네. 지금 솔로몬이 뭘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합당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 그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솔로몬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 그대로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 솔로몬이 1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성전의 공사가 끝나기 전이에요. 성전을 다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솔로몬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냐면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는 어리고 지금 왕이 되었고 그 자기 앞에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달고 다른 그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가득해요. 그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이 어떤 원함을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쉽습니다, 아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 그런 거죠. 저희들이 그냥 물 떠놓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그러면 들어주는 우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원함을 이루어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그런 존재, 내 삶에 나한테 위안을 주시고 나한테 평강을 주는 그냥 그런 존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애초에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해요. 그럼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죠. 네. 저희가 다 알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형제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형제들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한테 전화가 오면 무서워.
애들은 그냥 전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종호 집사님은 준영이한테 전화가 오면, 이게 전화기에 준영 이름이 떠? 이름이 딱 뜨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돈 떨어졌냐?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의 아버지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해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좀 나이가 드셨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렸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한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오니까 이제 오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이메일을 이제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효심이 가득한 편지를 받아서 기쁘다. 그런 편지 좀 써보세요. 좀 써봐. 좀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버지가 좋아서 쓴 겁니다. 다르죠? 해야 할 걸 하는 거하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그럼 아버지가 그거 채워주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다.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하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유교의 전통 속에서 정말 그 오랜 기간 그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고 자란 그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저희들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몸에 배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뭘 잘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네. 평균 이상인 거예요. 네. 겸손한 것과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저희들은 사람들 앞에서요, 겸손하게 행동해요. 그렇지만, 진짜 겸손한지는 잘 모릅니다.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짜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그때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겸손한 척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아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겸손한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게 뭐냐면 저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면요. 저희는 어떤 존재예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저희들의 정체성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정체성을 세울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뭐래요? 그들을 이해하고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래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아요. 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는 게 나쁜가? 지혜를 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말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죠? 또 주의 이 많은 백성, 또 주의 백성.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체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그 예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게 누구냐면 큰아들이죠.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뭐라고 그러죠? 그걸? 프로디글 선? 프로디글 선. 난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영어가 생각이 나? 왜 이래? 탕자. 탕자. 네.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 그 큰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거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 것이다, 내 것이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움켜쥐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 솔로몬이 한 얘기를 우리 들으라고 다시 해설해 주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얘기를 해설을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설해 주시는 거야. 네. 그러면 그죠? 보통은 뭘 구해요? 보통은 이걸 구해요. 자기를 위하여 뭘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얹어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너만큼 잘 사는 왕이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기분파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막 기마에 쓰시는 건가요? 야, 너 이것도, 자, 너 이것도 줄게. 너 이것도 줄게. 하나님 막 기분이 좋아져서 막 기마에 쓰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닮아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닮게 만든 그런 면들이 저희들한테서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내 것을 막 움켜쥐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줄 때 즐거워해요. 남을 주면서 훨씬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이렇게 같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그러면 사주고 싶죠? 아닌가? 같이 먹으면 사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주는 게 더 즐거워요. 우리가 뭐 현실적인 부담이 있어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뭐 나눠서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왜 뭐 이렇게 뭐 생일 같은 데 되면 생일 있는 사람 빼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같이 나눠서 내고 막 그렇게 엊그제 저희가 고성준 목사님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형제들하고 같이 몇 명하고 같이 가서 핫팟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났더니 목사들은 안 내고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래서 목사 둘은 고성준 목사하고 저는 안 내고 나머지 이제 나눠서 냈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야. 이런 건 주보에 내고 이렇게 근데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즐겁잖아요. 그게 저희들한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막 뭘 도와주거나 막 손해 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될 기회가 몇 번 있어. 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 왜? 그게 저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닮은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희들의 삶에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이미 받은 것들을 잘 따져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 가운데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네. 저희들 인생 가운데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저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 가운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중요한 것들은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죠? 저의 가족들, 저의 생명, 저의 은사, 저의 재능 다 받은 것들이에요.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왜 저희들이 가지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죠. 음악적인 재능, 신체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려면 그러면 어느 만큼이 노력이고 어느 만큼이 재능이냐,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적인 재능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금방 알아요. 노래 한번 해보면 금방 아니까.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걸 한쪽에 치워놓고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서울에 가면 이제 저희 그 집사람의 언니 집에서 이제 머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언니 조카, 그러니까 저희 집사 처조카의 아들이 있어요. 네, 처조카의 아들이 거기까지 있는데 그 처조카 아들이 장난감이 얼만큼 있냐면 방으로 하나 가득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 가잖아요. 가면 그 한국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애들 장난감을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도서관이나 한국 그런 데 가면 애들한테 장난감을 빌려줘요. 그래서 가서 그 장난감을 한 일주일, 2주일을 빌려주면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제 가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한 2주일쯤 가지고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돌려줍니다. 근데 그 돌려주려고 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그래. 그거 돌려주기 싫다고 난 이거 자기는 장난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막 울어. 그 방에 하나 가득한 게 장난감인데. 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셔서 쌓여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 가득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큼까지 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그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들 삶에서 경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든지 다 주고 싶으시죠? 애들한테 아까운 거 있어요? 그래요? 애들한테 이거 너무 아까워서 줄 때마다 화가 나? 그래요? 전 그런 분 못 봤어요. 승구 형제 웃었어. 아까워? 자기 아이한테 주면서 아까워하는 부모
더 주지 못해서 그럽니다. 더 주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해요. 부모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그 한국에 가면 저한테 미안해 하세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 어떻게 더 해줘? 그런데 부모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주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줄 수 없어서 못 줍니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망가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죠.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스마트폰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주고 싶은데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뭐예요? 주고 싶죠. 그걸 잘 사용하는 걸 보고 싶죠.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처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그렇죠? 철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더 이상 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뭐,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서 저희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신지.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 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그런 아주 즐거운 기쁜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길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다윗이 가나안을 제패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큰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애굽과 화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됩니다. 화친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이제 이후로 계속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한 번의 사건이 기록되고 그냥 잠깐의 어두움이 보이지만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이 망가져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동시에 저희의 생각을 의지하려 하고 저희들의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래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냥 맡겨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이 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 기쁘시고, 그래서 야, 내가 이것도 줄게, 내가 이것도 줄게, 다. 그리고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한 가지 단서를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의 삶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떤 방법과 저희들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사이에서 저희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정해져요. 제가 솔로몬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에 관한 그 책을 읽으면요, 솔로몬을 읽으면 너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과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안타까워요. 솔로몬의 삶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고 항상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늘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